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헌신 예배 말씀을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하다가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 우리 기독교는 개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개인 종교로 될 것 같았으면은 수련원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이 연차가 깊어질수록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사든 아니면은 식당 봉사든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고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근데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처음 조직이 되고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아주 급한 마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교회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 헬라어 시제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은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완료형, 이건 참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은 다 끝난 시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 끝난 시제. 그러니까 앞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뜻이죠. 이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만 천천히 오면 안 될까요? 좀만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은 이 마지막을 취소해 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4장에 앞선 3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은 벼랑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가 일어날 거다 이미 예고를 하셨죠. 예고된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는 연기되지도 않았고 취소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해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저도 아직 어떤 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다른 것도 아니지만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한 개인의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특징들이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죄스러워요. 이전에는 내가 살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물의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모든 것들이 죄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마지막 때를 선고받고 나면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스러워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다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안해지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죄스럽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죄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몰랐어, 여태는 미안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을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맞이했어요.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였고
성경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심판대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네라고 하는 뜻은 달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봤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심각하죠. 달아봤는데 부족해요. 그 무게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나 내가 행동을 할 때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교회 사도들은 동일한 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무엇을 부탁했냐면 너희가 살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한테 이미 왔고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항시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어 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서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은 그 사회상 가운데 음란과 호색이 넘쳤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경쟁이 넘쳤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이 본능대로 음란과 호색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 동일한 몸을 갖고 동일한 육체를 갖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니 예배당 안에는 들어왔지만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그것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여전히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런 심판대 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이 할 말이라고는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가까이 왔는데 지금 너희가 원래 하던 그대로 좋아하던 것 그대로 하면은 너희는 큰일 난다. 근신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근신한다라는 말은 좋아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멈춘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던 것이 있으셨죠. 저도 애써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왕년에라는 얘기를 종종 옆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다들 보통 아니셨더라고요. 보통 아니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 이게 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몸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이 여전히 좋아요. 이거를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멈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만 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하시면서 이 심판당했던 일은 본보기가 된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옛날에 있었던 이 일은 너희의 본보기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서 심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본보기가 되었고 이것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신 거다. 너희도 말할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가 지금 선줄로 알아? 옛날에도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출애굽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얘네 넘어졌다. 그러니까 너네 선줄로 생각해. 너네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똑바로 못 서면서 남들은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얼마냐 또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대 위, 우리가 매일매일 심판대 위에서 살아가는데 이 심판대 위에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조심 사역하고 또 조심조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자신감이 다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죠. 차라리 조심하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은 우리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세요. 그렇죠? 잘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신해야 되고 조심조심 사역해야 되고 조심조심 봉사하는 게 맞는데 너네가 조심조심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조심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은 존재 하나가 더 박수칩니다.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래요. 그래, 조심스럽게 사랑해야지. 너희가 조심스럽게 근신해야지.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이 그럼 근신해야지. 마귀가 박수 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막 이 얘기를 듣고 말씀 가운데 듣고서 결단하잖아요. 그래, 내가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근신해야겠다. 근신해야겠다. 이 단어가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를 더하죠. 바로 유혹의 길을 하나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알아서 내가 근신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머릿속은 조심과 근신인데 말씀 받고 일어나서 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유혹이 열려 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신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삶을 심판대 위에 갖다 올려놔 보니까 아이고, 내 삶이 이미 유혹에 젖어 있었구나. 그렇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미 말세가 왔고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작정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뭐죠? 다른 거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이거 꼭 강조하시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제 내가 어떤 죄를 주님 앞에 지었는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조심스럽게 사역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어질 준비가 되었는지 회개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는 머물러 있는데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유혹이 왔을 때 이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죠.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갖고 남들을 정죄합니다. 말씀을 많이 본 것 같고 자기 기준이 딱 서 있는데 이 기준 갖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받고 정신 차리면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내 삶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심판대 위에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아멘. 정말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말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어떤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뜨겁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뜨겁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팽팽하다라는 뜻이에요. 팽팽하다. 여러분 고무줄을 당겨 보시면은 팽팽하죠. 팽팽해요. 그런데 이 원어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이 팽팽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게 되냐면은 스프린터들,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쓰여졌던 단어예요. 지금도 보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먼저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하면은 엉덩이를 살짝 치켜들죠. 그리고 언제든지 땅 하면은 튀어나갈 수 있을 상태가 됩니다. 팽팽합니다. 그 사람들 하체 근육들을 보면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보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출발을 했을 때, 얼마 달리지 않았을 때 팽팽한 나머지 이 근육을 다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초반에 실격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근육이 팽팽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그 뜻입니다. 뜨겁다라는 말이 팽팽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팽팽하게 사랑해야 된다. 땅 소리 나면은 하나님께서 땅 소리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땅 소리 나면은 그 소리 듣고 팽팽하게 준비하고 사랑해라. 지난 5월에 온 교인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경품을 잘 준비하려고 준비팀들이 많이 노력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준비를 했는데 저도 경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초반부에, 대회 초반부에 키친타올을 받았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실망한 채로 차라리 끝까지 당첨 안 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돼지고기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전자레인지, 또 이제 후라이팬, 가정에서 쓰실 것들도 많이 받아가셨어요. 우리 박남원 집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셔서 경품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짓궂은 저 같은 사람이 경품하러 올라가서 경품을 그냥 뽑으면 될 건데 그냥 안 뽑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경품 진행을 할 건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안 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건데 그 질문에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쉬워요. 이거 낼 거예요. 이거 낼 거예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이거 문제 낼 거예요. 똑같이 낼 건데 가장 먼저 손드는 사람에게 돼지고기 10만 원짜리 이거 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단거리 달리기 스프린터들이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말하면은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애들도 맞출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경쟁자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손들어 주세요 하는 순간에 쳐야 하고 손들게 되겠죠. 크게들 외치실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혹시 불편하신 분 계세요? 아주 불편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좀 껄끄러운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입으로 내시면 안 돼요. 입으로 내면 큰일 납니다. 생각은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잘 생각해. 그 사람 보이지? 그 사람은 알아.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네 마음에 안 들 거야.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야,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얼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자, 하나만 묻자. 이 사람, 사랑할 사람 손 들어 봐! 해야 되는데 그때 단거리 주자들이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품에 있어서는 저요라고 팽팽하게 대답할 줄은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말씀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랑 조금만 다르면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야, 내가 말씀 많이 봐서 하는데 저 사람 맞네, 틀리네, 저렇게 해서 되겠냐, 팽팽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중에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팽팽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라. 그 허다한 죄를 일일이 열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팽팽하게 사랑하셨듯이 너도 그 사람을 팽팽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 팽팽한 사랑으로 그의 허다한 죄를 덮으면은 우리 교회가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에 있어서 환대한다는 말이에요. 환대. 교회는 환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나는 이미 환대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 환대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언제 환대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환대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대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정확하게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본다고 한다면 나를 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서 내 많은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당신의 피로 베일을 만드셔서 내 죄를 다 가리셨어요. 그렇게 나는 환대받았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는 환대받은 적이 없는데요. 웬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나는 예수 믿은 시점부터 환대받았는데. 당신의 피로 환대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환대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환대가 제일 잘 안 될까요? 누군가 새 가족들이 왔으면은, 야, 잘 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날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가족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허다한 많은 죄를 가진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데 왜 환대가 잘 안 될까?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죠. 원망 없이 하고. 원망이 많아요. 이 초대교회 때 목회하신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가 목회했고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했는데, 그런 분들이 목회했는데도 그 교회 가운데 원망이 많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시절에는 노예도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 있었고 주인도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상전이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야, 쟤 노예 같은 것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저러는 줄 모르겠다. 저 노예도 왔네. 노예 따위가 왜 왔어? 노예가 교회에 왔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상전이 앉아 있어요. 야, 저 상전이 교회에 도대체 왜 왔지? 평일에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왔지? 저렇게 생활하는 삶이 무슨 교회를 다녀? 열심히 교회를 오는데 그 열심히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원망이 많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면서 환대할 사람과 환대하지 않을 사람을 다 구별해 놓고 생활하니까 나는 이미 우리 주님께 환대받은 적이 있는데,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환대를 못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불평을 안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불평을 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한번 개혁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그 아이디어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개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누가 말을 못해서 안 합니까? 내가 청년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 사용 왜 이렇게 하지? 바꿔봐야 되는데 다 합니다. 근데 이거 주님이 명하셨습니까? 원망 없이 고요하게 정말 주님께서 하시듯 조심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교사들도 같이 하다 보면은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여름 사역 앞두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틈탈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먼저 흔들 건데 교사들도 먼저 흔들 거예요.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겨나게 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평일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더 섬길 수 있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불평을 안 하는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대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각자 도구로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은사는 어떤 게 있을까? 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은사인데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는 왜 그렇다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 때 남들은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도구 잘못 사용하시는 거죠. 이 도구를 갖고 뭐 할까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도구고 은혜는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 어때야 될까요? 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막 사람들한테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을 잘하니까 막 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 어쩌죠? 은혜가 안 되면 어쩌죠? 이거는 은사를 잘못 쓴 거죠. 어떻게 쓸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당시 사회의 특별한 계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예 중에, 그 당시에는 노예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 중에 특별하게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노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계산을 맡기는 거예요. 돈 계산을 잘하고 또 시간 계산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주인이 이 돈을 자기 노예에게 맡기면서 얘야, 내가 지금 언제까지 출타를 해올 텐데 이 돈 계산을 잘하고 시간 계산을 잘하고 동역자들, 같은 노예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희가 잘 다스려서 얼마만큼 남기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면 그 주인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고 멀리 떠나는 순간에 야, 내 소나기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노예들을 다 지배할 거야 라고 동료 노예들을 주인이 하인 다루듯이 하면은 이 청지기는 어떤 상태죠? 반역이죠. 이거는 그냥 쟤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인의 역할, 주인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청지기가 주인같이 행세하면 반역입니다. 우리도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는데 주님 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에 망각하고 우리 주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주장하거나 남들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주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방법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 잘해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노예 부리듯이 하고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게 한다면 선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깁니다. 이 봉사하다는 말도 재밌는데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식탁에서 시중둔다라는 뜻이에요. 식탁에서 시중둔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의 어떤 성도 분께서 국내에서 굉장히 큰 토건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교역자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식사를 초대를 하셨어요. 어디 장소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하고서 그냥 갔는데 저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인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으로 갔더니 아주 높은 빌딩에 있는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뚫린 그것을 보기도 무섭더라고요. 앉았더니요, 그 회장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익숙해서인지 저는 그런 식당도 처음 봤는데 자켓을 딱 벗더니 이쯤 되면 거의 반 던진 것 같아요. 던지듯이 툭 넘겨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앉았더니 테이블을 서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코스 요리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뭐 먹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깨알 같이 코스처럼 나오는 것보다는 풍성하게 나오면 좋겠어요. 나는 다 먹었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그분은 대화 중이세요. 다음 게 나와야 될 텐데 저는 뭐 대화에 끼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접시를 툭 주면서 이것 좀 바쁘니까 옆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그 특유의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귀찮아 하듯이 옆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고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기분은 나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식당 서비스업은 친절이 제일인데 난 여기는 불편해서 안 해야겠다. 청지기는 서빙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시중을 들어야 되죠. 교사들도 시중을 들어야 되죠. 누구의 시중을 들을까요? 우리가 맡은 아이들. 그렇다고 아이들이 하는 거를 분별 없이 시중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오늘은 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옆에 와서 우리를 돕고 있던 분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만 이거 먹으면은 접시 설거지 할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이 음식 말고 당신이 말한 그 음식으로 할까요? 다른 것 좀 시켜봐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주문을 받는 분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신을 못 차려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면 함부로 행동하는 때가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공동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정하다 보니까 교회는 민주주의야. 아니죠. 민주주의 아니라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는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인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첫째, 누가 만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교사로서 같이 준비하며 나갈 때 이 생각 저 생각 말씀하시고 싶을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쓰셔야죠. 은혜가 안 되면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내 말 하듯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지 생각하라는 거죠. 목사가 여기서 설교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입을 한번 열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말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듯 해야 되니까. 사람들 중에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옳은 말을 다 듣는데 그 말 다 듣고 나면은 내가 기분이 나빠요.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정죄하듯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 다 듣고 나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서 정말 은혜롭고 열매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다니면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게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심판대 위를 살아가고 있는데 심판대 위에서 드러나는 거는 이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네 힘으로 딱 줘가면서 다 했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사 되시는 분도 섬기실 때 내 힘으로 하면은 조금 하다가 힘들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늘 간구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 안으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구역 예배 모임도 하고 또 선교도 나가고 수련회도 할 겁니다. 다 할 거예요. 참 많은 일을 하죠. 이는 범사에 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말을 내뱉었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교회의 일꾼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이성이 중생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듭난 지혜는 거룩합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한테 오셔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면은 남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남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분별하고 나부터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세우게 되죠. 날 성결하게 세우게 나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이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또 한 번 질문하실까요? 내가 어떤 무리 가운데 밖에서 들어갔는데 나 때문에 화평한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화평한가?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싸우다가도 화평하게 되어지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화평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싸워요. 불만이 많은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면 화평함으로 봉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심지요. 첫 단추가 어떤 겁니까? 열정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받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섬기는 그 주일학교 부서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이 유치부 부서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 중고등부 부서 가운데 화평하게 되라고 나를 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께 또 묻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으셨습니까? 나를 성결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을 성결의 기준으로 내가 말씀 많이 한다고 딱 체크해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화평을 심고 의의 통치를 거두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고 의의 통치를 거두게 되고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걸로 화평하게 되잖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건 약속하셨어요. 이것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 주시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아멘.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장로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로님, 바울 장로님, 요한 장로님 본인들을 다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위탁받아서 말씀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연세 높은 이런 분들, 그분들을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잘 다스린다고 했죠? 팽팽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데 배나 존경받게 될 거다. 이거는 말씀을 위탁받은 걸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팽팽하게 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끝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직분을 내 열정만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한 결과 의의 열매가 있겠는지,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지 이거를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설득하셔서 배나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축복입니다. 그중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사들, 그런 분들,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또한 같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배나 존경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타작하고 있는데 소가 배가 고파서 그 곡식 타작한 걸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소에게 먹을 거 안 주고 자기들만 먹을 거 챙기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소의 입에서 망을 빼놓아라. 그리고 너도 먹고 소도 먹게 해야지.
또 이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에게는 소의 입에 있던 망을 제거하듯이, 그리고 일꾼들의 삭을 다 주듯이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봉사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이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을 늘 바라보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청지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노예 중에서 그냥 위탁받았어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들 중 한 사람, 청지기일 뿐인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한순간이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그래도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는 하나님 생각이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아이디어를 하나님 생각으로 둔갑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맞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반주 주실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팽팽한 사랑 원하십니다. 단거리 달리기 주자가 그 땅 하는 순간에 뛰쳐나가려고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누가 이 죄인 사랑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중학생 친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잘 이해도 안 갈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누가 얘네들 사랑할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하면 저요 라고 팽팽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